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말씀 중에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그 말씀 중에 17절, 18절 말씀만 먼저 합독해서 읽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나눴던 것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데 이제 결국은 그 멸망 이후에 롯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판단으로 하나님 앞에 큰 범죄함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제 그리고 다시 이제 20장부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20장 1절 말씀을 봤더니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살던 곳에서 이제 네게부 땅으로 옮겨왔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네게부는 쉽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있는 사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쪽으로 이주를 했어요. 그래도 원래는 좀 괜찮게 살 수 있었던 그 지역을 떠나서 이주한 이유가 있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그 지역에 다시금 또 전쟁이 좀 소용돌이가 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장에 나중에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마는 23장에 세쪽 속으로부터 전쟁이 일어나서 결국은 전쟁을 피해서 남쪽으로 이주한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거류했었던 그 땅은 그랄이라고 하는 곳인데 사해의 서쪽의 조그마한 성읍입니다. 훗날 26장에 보면 이삭이도 흉년을 맞았을 때 이곳으로 피합니다. 그런 거 보면 이 지역은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요새와 같은 아주 방어를 하기 쉽고 때로는 흉년이 와도 그래도 버틸 만한 그런 물이 있는 그런 곳이었겠다 싶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 땅으로 옮겨왔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 3, 4, 5절 말씀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여러분 저도 이제 신학생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세였습니까? 이제 99세 100세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사라도 나이를 꽤 먹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 발 양보해서 애굽에 갔을 때에는 사라가 70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70대 먹은 할머니를 때로는 80대 먹은 할머니를 여러분 이렇게 아내를 삼으려고 했을까? 때로는 얼마나 예뻤으면 그랬을까? 싶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많은 주석학자들은 이것은 단순히 아름다운 여인을 탐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때만 해도 어찌됐던 흔히들 얘기하는 다다익선이라고 해서 여러분 많으면 많을수록 내 편이 많으면 좋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앞서 말했던 것처럼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전쟁의 소용돌이가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 그랄 왕 입장에서 무엇이 필요했냐면 자신의 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라를 데리고 간 것은 단순히 진짜 당신의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그 당시에 싸움 좀 한다, 좀 전쟁 좀 한다라고 소문이 돌았던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과거에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제 여러분 왕들과 지방 호족 때로는 귀족들과 결혼을 맺은 것은 여러분 더욱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사라 역시도
아브라함 가문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 그 사람하고 내가 결혼하겠다 싶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3절 말씀에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이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고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갔는데 그 밤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현몽하시고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은 이미 과거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이와 비슷한 일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일을 여러분 10여 년이 지나서 여러분 동일한 일을 겪었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에게 주는 시사한 점은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을 떠나면 여러분 이런 유혹과 시험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한 번 지은 죄에 대해서 쉽게 재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는 것처럼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비멜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방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또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꿈으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특별히 꿈, 이거에 대해서 현몽에 대해서 여러분 비중을 두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두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꿈에서 내게 무언가 봤고 내가 들었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권위가 높아지는 것은 절대 금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 말씀하세요. 나타나서 물론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여러분 때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게 더 많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방 사람이었던 사람에게는 현몽해서 알려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게 따진다고 한다면 꿈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좀 낮은 단계라고 우리가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의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뭡니까? 야, 이 여인 가까이에서 너가 죽을 것이다. 왜냐면 그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자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때 아비멜렉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4절에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는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멜렉이 어디서 들었는지 몰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고 때로는 묵상을 해보고 때로는 점검을 해봤을 때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의로운 백성은 벌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덧입어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왜요? 우리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변화하지 아니하시니까. 우리의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로워지는 거니까.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제 변호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변호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나한테 사라를 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라도 아브라함을 오라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지금 문제 없습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이제 그렇게 이제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또 은혜를 받는 건 뭡니까? 여러분, 아비멜렉, 즉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대답했을 때, 응답했을 때 그 말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다. 나도 알았다. 나도 알았다. 여러분, 이방 왕이었던 아비멜렉의 마음과 그의 상황을 다 아셨던 하나님이 누구도 아시냐면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을 다 아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다 아신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러분, 아비멜렉이 여러분 마치 자신이 대단해서 이 여인을 취하지 않은 것처럼 막 자기는 항변하고 있고 하지만 여러분, 지금 그것을 막으신 이가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전적으로 이 위기를 하나님이 막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한 것 같은데, 내가 막 무언가를 그것을 감당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앞서서,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앞서서 일하시고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날도 여러분, 오늘 어떤 일을 하시든지 여러분들보다 앞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7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8절 말씀에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을 소개하실 때 뭐라고 소개하셨어요? 7절에 그는 선지자라 라고 여러분 소개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뭐 예언서, 선지서 이렇게 외우게 되는데, 여러분 보통 첫 번째 선지자를 사무엘로 보는 이들도 있고 때로는 모세로 보는 이들이 많아요. 주로 모세, 사무엘 둘 중에 한 사람으로 시작점으로 보는 학자들이 대부분이지만 어떤 학자는 아브라함부터 선지자로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 이 말씀 한 구절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았냐? 하나님이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는 선지자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선지자의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였습니까?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할 때 뭐를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는 기름 부음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모세와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기름 부음 받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모세에 대하여 선지자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 이제 반대하는 이들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찌 됐든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우리 옛날에 KS 마크 있잖아요. 국가에서 공인된 마크, 뭐 Q 마크 이런 것들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하셨으니 우리 또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저는 어느 정도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남들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인정을 했으면 뭐 이제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는 좀 말 그대로 저 역시도 물음표를 달 텐데,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잖아요. 하나님은 그를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 믿냐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신뢰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면,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면 그것은 응답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모든 종들을 불러서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라를 보호하고 이 일을 통하여서 사라가 피해를 받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누군가를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장치이기도 했으나 여러분 이때에 여러분 파혼 때로는 이혼 이것은 여러분 이 여성에게 있어서 매우 큰 올무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라를 보호해 주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그냥 돌려보내라 하셨다. 자, 그러면서 9절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10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시작.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은 여러분 한결같아요. 여러분 이 아내로 말미암아 나를 죽일까 하는 그 두려움과 염려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곳에서는 즉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세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세상, 그것이 세상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두렵게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약속하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누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씀이 그 약속이 여러분에게 아멘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아 진짜야. 난 거짓말한 게 아니라 진짜 사라는 이복 누이야. 이복 누이는 뭔지 아시죠? 아버지는 같은데 어머니가 다른 누이였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그럴 수 있는 문화였으니까 우리가 그냥 아 그랬구나 하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13절에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14절에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16절에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비멜렉 역시도 마치 바로와 같이 여러분 다시금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면서 충분히 호의를 베풉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항상 이방 땅에 갔을 때 두려움이 있었어요. 내가 죽고 내 가문은 멸절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세상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무언가를 더 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애굽에서 올라왔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 역시도 거부가 되고 롯도 거부가 되어졌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하나 깨닫게 되어지는 건 뭐냐면 또 배워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지금 처음에는 그들 앞에서 속이려고 했지만 그 문제가 드러났을 때 그는 어떻게 해요? 핑계대지 않아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이야기를 해요. 솔직하게 반응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더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 배우게 된 것은 이거죠. 있는 모습 그대로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손해볼 것 같고 코가 베일 것 같고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뺏길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세요? 더해 주세요. 더해 주세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아가서 사업을 하시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시던 어떤 일들을 하시더라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실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아비멜렉이 야 당신 이제 앞으로 살고 싶은 땅에서 내 땅에서 살고 싶은 곳에서 오래 살아도 돼 라고 그를 보호해주는 그의 삶을 보장해주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의 땅에서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여러분 거주하면서 지내면서 뭘 하냐면 우물을 파요. 아브라함의 우물이 이 아비멜렉 땅 근처에 많이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여기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양들도 먹이고 자기 식구들도 먹여야 되는 그런 우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우물을 여러 곳에 파놓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어찌됐든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그가 거주할 수 있는 땅도 마련되어졌고 또 하나 여러분 그에게 그의 사라를 보내주면서 여러분 이혼했을 때의 그 여인들에게 감당해줘야 할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이제 문제 없어. 누가 당신한테 힐난할 수 없고 조소할 수 없어. 이 모든 문제는 법적으로 정상적으로 규례대로 해결된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7절 18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뭐 했어요? 치료하사 어떻게 됐어요?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아비멜렉 가운데 뭐 확실한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태를 닫으셨는데 다시금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배우고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생명이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임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봐서도 여러분 축복인 거죠.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시고 생명을 허락해 주신 거니까. 아멘이십니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왜요? 아이를 낳은 것만으로도 복받은 거라니까. 그잖아요. 제가 가끔씩 이야기하지만은 저도 아이를 키워보니까 여러분 뭐가 있냐면은 아이를 임신해서 출산하지 못하고 아이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진짜 많더라고요.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안 가져져서 고생하는 가정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태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이에 여러분 축복 가운데 여러분이 출산하셨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키워주셨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사용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육체적으로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믿는 자로서 거룩한 사명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십시다. 어머니의 기도, 여러분 할머니의 기도는, 그리고 할머니의 눈물과 어머니의 눈물은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수술을 받고서요, 열이 막 올라갈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수술을 다리 근육이랑 배 근육이랑 묶었던 수술이었기 때문에 수술 후에 뭘 해야 되냐면, 빨리 회복하려면 가래가 빨리 나와야지 빨리 회복돼요. 근데 이제 열이 올라가는 거예요. 왜? 이 가래가 안 나와서. 기침을 해야 되는데 다리 근육이랑 배 근육이랑 묶어놨으니까 기침하면 온몸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저도 모르게 저희 엄마한테 울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엄마, 나 기도 좀 해줘. 왜냐면 진통제를 맞고 해열제를 맞아도 열이 안 떨어지니까 막 이게 막 돌아가더라고요, 눈이. 그래서 너무 무서우니까 엄마, 나 좀 기도 좀 해줘. 그랬는데 어머니가 막 이제 같이 또 기도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열이 뚝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 기도는 세다. 그 생각을 가졌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92